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시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명은지 감사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 저희 명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번 주 주일날 밤늦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희 명전도사님이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게 다음 주 좋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지금 당장 당신이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우연찮게 얼떨결에 제가 이곳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설교자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 아쉬워서 하나님 안 넣어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보다는요, 그때 명전도사님과 같이 나누었던 것을 그냥 여러분과 쉐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네, 많이 떨려요.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캐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좀 쉐어를 할 때마다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울게 되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기름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 밭에 씨가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 자라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가 자라서 제철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기경을 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철 열매를 맺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고 살게 해달라는 왜 이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게 되었던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갑자기 믿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순간에 믿어지는 찰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훈련하는 장소에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울리치를 갈 때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마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믿음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죄송해요. 그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 죽어가는 땅을 나의 기도로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 땅을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중보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그 먼 곳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나를 그 메말라 있던 내 땅을 하나님이 갈구기를 원하시는구나. 기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먼 곳에 가서 그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신 게 아니라 나를 보셨던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가 내 마음밭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제 자신한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저 멀리 저 땅이 아닌 저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이 실제가 되니까 그 선포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에게까지 교회 아이들까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밭을 기경하고 아이들이 살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그 기도를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제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이들의 마음밭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종이 한 장 같이 어느 한순간에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이 뒤집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든 내가 노력을 하든 어떻게 몸부림을 치든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으로 귀경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밭이 그저 죽어있는 마음밭이고 메말라 있는 마음밭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어놓아도 그 말씀은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경험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삶도 굴곡 없이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덩굴에 메마른 돌바닥이 그 돌바닥이 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하셔서 갈아엎으셔서 밭을 가꾸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계시듯이 아이들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그러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에 보셨던 것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짐을 챙겨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궁금해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할까? 궁금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시키신 이유는 그 결과에 다다르기까지 그의 과정, 그 마음속에 있는 과정과 그 중심, 그걸 해내기까지의 그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예배로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살이 되어서 낳았던 아들을 힘들게 키웠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한순간. 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왔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되게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새벽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짐을 꾸리고 갔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미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 그 과정들, 아브라함이 힘든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붙잡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흠양하기 위해서 그런 해라라는 명령을, 시험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끝에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그 중심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여쭤봤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믿음은 그럼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믿음은 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결국에는 나의 중심이 들어오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내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행동은 결국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다 보니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곧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도 변하지 않게 되고, 그런 믿음도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동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클릭이 되어야지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의 주원이가 연년생이잖아요. 일애가 걷지도 못할 때,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주원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더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 앞으로 앉고 뒤로 업고 일주일을 지냈어야 됐고, 정말 그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제 전도사님이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사모해서 그 자리를 가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유모차 밀고 있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 볼 거면 못하러 교회 와서 예배를 하지, 아이들을 볼 거면 그냥 집에서 차라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러 교회를 오지. 하지만 제 마음에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이 아이들 나 혼자 낳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난 예배를 못 드리고, 남편은 전도사님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뭐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의 삶에 예배가 없는데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랬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라고 부르셨어요.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울어서 그냥 밖에서 유모차 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한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것 같아? 너가 이 자리에서 유모차 끌고 있어도 너는 나의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잖아. 나
나한테는 너가 하는 게 내 일하는 거야, 사역이야. 그래서 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너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나는 너의 마음을 이미 예배로 받았고 나에게는 너의 마음이 향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저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 받으세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도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예배 자리가 아닌 뒤에서 아이들을 똑같은 집과 다름없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예배를, 말씀을 듣지 못해도 기도 자리 없었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걸로 된 건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교회에 온 목적은 하나였으니까. 네, 그 후로부터는 저의 마음에 전도사님은 예배 들어가면서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또 그러네, 그런 마음이 원망이 정말 사라졌어요. 나도 드리고 싶죠.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 후로부터는 없어졌습니다. 나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제가 무언가 되게 대단하게 특출나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딱 꽂아 넣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비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순종, 즉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자꾸 저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경험하고 계속 내 마음에 부딪히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분하고 그랬던 걸 하나님이 은혜로 자꾸 채워주셨기 때문에 자꾸 제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사역이지만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될 때 한번 방문을 먼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곳이 맞을까요?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거의 다 끝나가고 마지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여태까지 아이들 키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잘 키웠냐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아이들 사역을 하겠습니까? 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했으면 그곳이 그냥 흙바닥이든 어디든 뭐 그냥 나무판자 깔고 예배를 드린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너의 신을 벗으라 했으면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거룩함의 문제 아니까요. 네. 죄송해요. 자꾸 콧물이 원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데 오늘 콧물
눈물이 더 많이 나서 진짜. 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을 벗어라고 꽂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저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마음을 결정하실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흘 길을 가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40년을 돌려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 과정보다 하나님은 결론을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이 왜냐하면 그 결정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결정을 내리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돌려서라도 가나안 땅을 보내신 것처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자유라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의지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혹은 어떠한 믿음으로 봉사자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서 드리시게 되셨나요? 처음 믿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서 좋아서, 혹은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봉사가 적성에 맞아,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내 의견과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봉사 좀 해야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른 시간에 나와서 봉사자 예배를 드리고 또 본 예배 때 봉사를 하십니까? 결과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봉사자로 있기까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일의 삶이 지쳐서 봉사자로서 있기 위해 삶 안에서 싸우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향기로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무익하고 남들처럼 잘하고 특출나고 드러날 거 있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왜 그러시잖아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그림을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는 성경을 잘 알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무리 정말 생각해보고 고민을 몇 날 며칠 해봐도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 혹시 제가 자꾸 코를 이렇게 이래가지고 방해가 되셨다면 죄송해요. 혹시나. 나의 모습은 저기서 멀리서 제3자로 봐도 야,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없네, 정말 그렇거든요. 본받을 존재가 되지 못해요. 매일 삶에 치이다 보면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정말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파내 준비를 못할 때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울 때가 제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제가 행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다 정말 이렇게 죄가 가득하네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고 고백할 만큼 회개하면서 울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정말 엎드려지는 나의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접붙어 있어야지 살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그냥 썩어 버려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옆에 접붙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썩어가도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썩어간다고 혼자 스스로 난 썩어가니까 죽어야 돼, 떨어지지 마시고요. 꼭 붙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접붙여,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그 나무에 접붙여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득 차 있는 한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결과가 어찌 되었든 어느 누가 보기에는 그 결과가 실패 같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향기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맞대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봉사자분들의 삶의 과정이 오늘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나와 같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나의 결과가 실패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정말 드러날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악하지만 하나님, 내 이 악한 면에서 나의 진심 하나님 발견하여 주셔서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향연되어지고 예배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고 드러날 것 없지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봐주십시오. 나의 오늘 하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심 되어져서 예배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간 것 같더라도, 내가 얻은 아무런 유익함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임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되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중심에 내가 있기보다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자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 땅을 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향기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시험이 하나님 그들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아버지 시험이었다면 하나님, 나의 과정 또한 나의 삶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질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앞에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 정해놓은 예배에 서다봅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그 예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중심에서 예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너의 향기 너의 삶을 예배로 받았으며 내가 너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고 향기로 받았다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만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과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됨이 드러나서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삶 자체를 예배로 받았노라. 내가 이 시간에 너의 삶이 나에게 내가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 향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 죽어갈 것 같던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예배를 나오기까지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향기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향기가 향연되어져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향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중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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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성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힘들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였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깊숙이라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마음에 깊숙한 그 슬픔까지 다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불고짓고 참고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님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향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향연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만 잘 되는 것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과정으로 통하여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아시기에 하나님 그 마음에 의문 있는 마음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엎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정말 마지막 같이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로 향기로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제 예배를 위하여 또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과정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시고 향기로 받아 흠양하여 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이 어떠하였든 간에 하나님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힘들지라도 낭망할지라도 엎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그래도 이 모습 그대로가 저입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주님이 받아주셔야 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붙드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진행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